로마서라는 책은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로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하는 곳마다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복음, 또 이전에 갈라디아 또 고린도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압축되어 마치 복음의 교환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교적이고 또 목회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떤 복음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문처럼 쓰여진 책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목회적 문제 또한 이 복음 안에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차 스페인 선교를 하러 나갈 때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서 이제 자신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복음이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장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개요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체적인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항상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칭의를 논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논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 그리고 성화에 이어지는 영화까지를 포함한다고 또 볼 수 있죠. 8장 마지막 부분은 또 그 가운데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일종의 삽입 구절로서 이 죄의 기원과 그리고 의의 전가를 설명하는 단락으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 있기에 그 죄의 영향력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의 갈등, 그러나 그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점점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간다. 우리가 성화되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승리이기 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슬픈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에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구원은 칭의, justification,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칭의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현재의 구원, 이 성화와 미래의 구원, 이 영화 또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바로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성화와 영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믿음에서 나오는 노력과
우리 자신 믿음과 상관없는 노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솔라 피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이뤄감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칭의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율법적이 되고 자신의 공로와 행위 중심적으로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라브리를 창시하신 귀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성경 강해자이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9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다. 그 안에는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복음은 칭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성화를 위해 죄와 싸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영화를 통해 우리의 몸을 온전히 구속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전체의 중요한 구절에서 이 시점에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것은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칭의로 말미암는 열매들, 결과, 또 받은 축복, 이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볼 때 제가 다른 색으로 표시한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주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의 강조점과 2절의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다는 표현을 했고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또 1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강조했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고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주목하며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논리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강조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논리적인 연결점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샬롬, 이 샬롬은 어떠한 적대감이나 긴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이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감정적인 느낌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적인 객관적인 그런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화평인데 이것은 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화평에 언제나 앞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평이 없다, 평화가 없다. 그것은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시편 85편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화평과 의라고 하지 않고 의가 먼저 나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화평은 언제나 의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화평이 의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마틴 루터의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문서로서 로마서 강의가 그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그 강의의 내용들이 고전으로 남아 있는 그 책을 제가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아주 귀한 언급을 이 맥락에서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나 영으로 살기 세상에서는 고난을 겪는다. 악인은 세상과 함께 평안을 누리나 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평안이 없다. 대조를 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의인은 평안도 영원하지만 악인의 시련, 이 시련 또한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육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의인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이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악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또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영원한 것이지만 악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의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악인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평안도 일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문장에서 루터가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서로 평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가 굳센 의지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가장 동일한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삶의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환난은 그것을 겪는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확대하며 강화시킨다. 어떤 이가 육적이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며 악하고 화를 잘 내며 교만하다면 그는 이 환난을 통해 더 육적이고 더 연약하고 더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하고 더 화를 잘 내며 더 교만하게 된다. 어떤 이가 영적이고 강하며 지혜롭고 착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는 더욱 영적이고 더 강해지며 더 지혜로워지며 더 착하게 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진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 그것은 그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는데 필요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는 목적이다. 자, 영광의 무게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나온 구절이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도리어 그 환난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환난이 오히려 가벼운 것이고 또한 영광이 더 무거운 것이다. 영광이 더 얼마나 무거우면 이러한 환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무게가 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허락하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이뿐 아니라 더하여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며 이 앞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뿐 아니라 더해서 이 환난 중에도 앞서 설명했죠. 환난의 세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한 이 환난과의 대조를 통하여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을 정결케 한다는 세 번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소망을 정결케 하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몬탄수라는 분의 그 인내의 단계를 인용합니다. 먼저 낮은 단계에서도 보면 환난을 견디긴 하지만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마지못해 견디는 단계. 두 번째 단계, 기쁘게 자진해서 인내하면서도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견디는 단계. 세 번째는 환난을 보배처럼 여기며 견디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환난을 보배처럼 여길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환난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 환난을 보배처럼 여기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난이 인내를 이루며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인내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 이것은 영어로는 qualified 됐다, 적합한 자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적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자, 인내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 우리에게 왜 연단이 필요한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곧게 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해석이 불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도 받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죄는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구부러져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구부러지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펼 것인가? 이 구부러져 있는 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외부의 축복이 주어지면 계속 구부러져 있는 거죠.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이 주어지면 우리 본성에 구부러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알 때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24절이 설명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안에 이 구부러진 것, 원죄에 구부러진 것을 시험하사 연단하셔서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퀄리파이 된 아들, 도키메를 통과한, 연단을 통과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난이 인내가 연단 속에 소망은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헛된 꿈입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실 때는 반드시 환난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시험에 통과한 인격은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 연단이 없다면 소망은 혼란스러운 것이 된다.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되고 창조자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은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며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절망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도움을 구하며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까닭을 뭔가를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안에 있는 구부러진 것, 그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만 곧게 펼 수 있어서 온전한 소망, 정결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이 세상을 볼 때도 다른 영혼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다. 붓다라는 것은 컵에 물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두려움을 다 씻어버리고 충분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고 화평을 만들어내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소망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정결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것 또한 순서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먼저 환난이 다가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검증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영적 체험의 순서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포기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사랑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졌는가. 두 번째, 얼마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는가. 세 번째,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네 번째,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어졌는가. 이제 얼마나 큰 대가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얼마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된 죄인들. 얼마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구원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발적으로 행동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이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우리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세 번째 표현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 표현을 중심으로 이 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대조하며 같은 맥락의 말씀을 반복하며 다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방법이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방도가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죠. 두 번째 표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것은
우리가 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진노하심에서 건져내셨다. 세 번째 표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꾸고 살아갈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거는 인정하지만 원수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믿지 않을 뿐인데 내가 언제 원수가 됐습니까? 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수되었다는 이 뿌리 깊은 적대감은 꼭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적대감을 표시한 거죠.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해 욕한 적도 없고 대든 적도 없다 그래서 적대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이 적대감은 죄로부터 왔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 상태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아포르티오리 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포르티오리. 이것은 뭐냐면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만약 전에 인정한 것이 진실이라면 현재 주장은 한층 더 강력한 이유로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더욱 그뿐 아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논증이 사실이라면 이제 앞으로 설명할 것은 한층 더더욱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데요. 그 당시에 수사적인 표현으로 인기가 있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이제 하물며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된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우리의 구원이 확증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관심도 없고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했다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 더 부어지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지겠는가, 더욱더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5장 10절에서는 이 지금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이 구원의 시제를 확장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제 영원히 우리는 화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영원히 우리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의 그 은총 속에 살아갈 것이다. 지금은 진노하심으로부터 받은 거지만 이제는 그분의 살으심, 그분의 다시 사심 속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한층 더 축복된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러한 각도에서 대조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가장 큰 선물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큰 사랑, the greatest lover라는 거죠. 세상을 가장 큰 대상, 단체에 대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강한 수준으로 독생자를 가장 큰 선물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행동, 저를 가장 큰 매력, 믿는 가장 단순함, 믿는 자마다 가장 큰 기회,
멸망하지 않고 가장 큰 약속, 오히려 가장 큰 차이, 영생을 가장 큰 소유 얻는다, 가장 큰 확실성.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거죠. 이제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 위대한 사랑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내용을 이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